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을 하시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주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 오늘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모두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는 우리 한국 사회에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저희 당회원들만 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당회원들만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이 가정 내에서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각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 주저앉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두려움 넘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굳건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 그리고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미생물보다 못한 이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있는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했는지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쳤는지 돌아보는 아버지 회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어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에서 고생당하는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삶의 불확실성에서 하나님의 굳은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드리는 하나님 살아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작입니다. 매 순서마다 함께 하시어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569쪽입니다. 569쪽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5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면 5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지난주 우리가 드렸던 설교, 거기에 이어지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지난주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잠시 기억해 보므로 오늘 설교가 좀 더 생생하고 잘 이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지리를 칠판에 그려놓고 먼저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고자 성경 지리를 설명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칠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위쪽의 국경 지역에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아람 나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리아, 우리 현대 지리적으로는 시리아입니다. 그 지리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그 북쪽에
선지자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었죠? 우리 지난번 성경을 한번 되돌려 봅시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되어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인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아람 나라에 그 나라를 구했던 그 나라 왕이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로 존귀한 자로 여겼던 장군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나아만 장군이 그 당시에나 지금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근데 그 아람 나라 장수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 아람족이 침입해서 끌고 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시종 드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즉 나아만 장군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내가 살던 이스라엘 지역에 사마리아라는 수도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께서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고쳐줬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니까. 그런데 이 여주인이 얼마나 다급한 심정이었는지 그 하찮은 계집 여종이 어린 여종이 한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했고 남편은 그 이야기를 아람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외교 문서 내가 나아만 장군을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니 고쳐주시오 하고 외교 문서와 함께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누구에게 나가갔습니까?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였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국가 간의 외교 문서와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목이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아니, 나아만 장군이 사는 그 수리아 지역은 더 크고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 하찮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서 뭐를 어쩌자는 것인가 하고 나아만 장군은 매우 불쾌하고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아만 장군을 수종들던 시종들 중에서 장군님, 우리가 병을 고치러 여기까지 왔는데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했을지언정 이렇게 쉬운 일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떠겠습니까? 하는 말에 나아만이 순종을 했죠.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7번 담그고 씻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근데 나아만에게는 이것이 기쁜 일에 불과한 일이 아니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선지자는 누구이며 그 선지자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이 누군지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애물을 받으소서. 아까는 어땠어요? 말을 타고 병거를 이끌고 나를 대접하러 A를 갖춰서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겠지 하고 생각했던 나아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엘리사 앞에서 뭐라고 낮춥니까?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요.
스스로가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을 다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인사를 못하는 것이 미안합니다. 그러나 좀 받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청을 하니까 엘리사가 또한 거절을 합니다. 엘리사가 거절을 하면서 뭐라고 거절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16절 한번 해봅시다.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가 가지고 온 금만 해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배웠죠? 금만 해도 기억나요? 몇십억의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금만 해도. 그런데 이 엘리사는 생전에 보통의 사람은 만져볼 수도 없는 이 금액의 돈과 애물을, 그리고 그 옷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옷 10벌이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다 옷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비싼 옷은 가죽, 그리고 또 아주 섬유가 발달된 데는 비단, 그런 걸로 만든 굉장히 무거운 옷입니다. 귀한 옷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외교 사절단처럼 가지고 왔겠습니까? 엘리사는 왜 이것을 거절했을까요? 엘리사의 목표는 뭐였죠? 엘리사의 목표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서 자기가 선물을 받는 것,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자기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목표는 어디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나만이야. 나만이 처음에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아무리 외교문서를 보니까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냈는데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고치냐 이거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틀림없이 아람 왕이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나에게 부탁하는 거라고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왕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왜 분노하고 옷을 찢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때때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내가 이 나만을 통해서 보이겠나이다. 그런데 내가 이 예물을 받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나만을 돌려보내려고 해요.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물을 다시 갖고 돌아가게 해야 될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 부탁할 것이 나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만이 그러면 제가 오히려 거꾸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탁을 해요? 이 당신이 머무는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내가 이 나귀 2개에 가득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의 흙을 가져가서 내가 사는 집, 그 주변에 뿌려놓고 그 위에서 내가 이제 만난 당신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생각하고 제물을 드리고 애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미리 내가 양심적으로 양해를 구하는데 우리나라 왕은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들어갈 때는 가장 힘센 장수가 호의를 하겠죠? 내가 호의를 하고 들어가는데 나도 할 수 없이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그것이 5장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래서 그가 누구죠? 나만이 엘리사를 떠나 멀리 가기 전에 조금 갔는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이것이 왜 뜻밖의 일인가 여러분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라는 종이 엘리사 선지자 옆에 수종들은 아주 가까운 측근의 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선지자들의 삶은 아주 부유했을까요? 중간쯤 됐을까요? 아주 형편없이 가난했을까요? 대부분이 형편없이 가난했습니다. 왜 그랬냐? 특히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왕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그 여자들이 이방신을 전부 가지고 오고 열심히 그 이방신을 막 전도를 합니다.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그래서 아주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 대신에 산당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당시 그들이 선지던 선지자들을 대거 궁궐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럼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가 도망 다닙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도망 다녀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렙다 과부의 집에 들어가는 경지까지 갔다면 여러분 그 당시 선지자를 비롯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형편이 경제적 형편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공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엘리사 선지자를 믿음을 잇든 없든 섬기고 있는 이 게하시가 볼 때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온 거야. 금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동 가치로 계산해 드렸어요. 거기다가 옷, 너무나 어마어마한 재물이요. 조금만 있어도 우리 선지자께서, 우리 주인께서 편안히 살고, 주인이 편안하게 살면 누구도 편안하게 살아요. 지도자는 편안하게 살 건데 이것을 하나도 받지 않다니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게하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아올 거야. 이 게하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굳게 맹세를 하고 즉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막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일행이 보니까 뒤에서 막 쫓아와. 보니까 알겠어. 짐작컨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까 나만 장군이 머리를 굽히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할 때 시종이었으니까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얼마나 존경했느냐 하면은 종인 줄도 알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자, 21절이죠.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 장군이 말입니다. 엘리사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두렵게 생각했는지 그의 종 게하시에게도 딱 내려서 평안이냐, 즉 무슨 일이냐, 뭐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이 생긴 거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그가 게하시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별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방금 보냈는데 내 제자 중에 두 명이 에브라임 저 산지에서 있다가 나를 찾아러 왔는데 그들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은 그 제자들에게 줄 재물 은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여러분 계산이 잘 안 된다 그랬죠? 지금의 킬로그램으로 하자면 34kg입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 말입니다. 밀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보면은 주로 화폐를 뭐를 줘요? 금덩어리를 이렇게 주지 않던가요? 이게 그때는 금이 굉장히 은덩어리를 주지 않던가요? 은덩어리. 금은 거의 없고 은덩어리. 그러니까 이 게하시도 은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몇 달란트? 한 달란트. 34kg. 옷은 몇 벌? 2벌. 굉장히 귀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하시를 말을 들어보니까 게하시가 미련한 사람 같아요.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 같아요. 잘 돌아가. 어떻게 해서 잘 돌아가죠? 첫째는 이 재물을 얻어오는데 머리를 잘 쓴 거야. 스토리를 잘 꾸몄어. 어떻게 스토리를 잘 꾸몄냐. 지금 엘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엘리사의 명분도 깎아먹지 않고 또 자기 스승이 그런 것을 달라고 했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의심도 사지 않게 그렇게 말을 잘 꾸민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이 게하시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건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만 장군은 이 게하시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왔는데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지금 정말 그런 말을 시켰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떠해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한번 생각은 천천히 뒤에 해보세요. 그래도 한 분 물어보고 싶네요. 이정관 장로님, 요즘 수고가 많으신데, 이정관 장로님은 어떤 생각을 드세요? 아, 그냥? 어떻게? 엘리사의 말 그대로 받았을 것이다. 우리 멀리서 요즘 매주 또 오시는 우리 신기자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본문에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본문에는 없어요.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쭉 뒤를 가보면 어느 정도 스토리가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나만 이 부탁을 받고 확실한 것은 내가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탁을 한 사람에게는 좀 더 성의를 베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하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2달란트. 야, 1달란트 갖고 되겠냐. 2달란트.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68kg인 거예요. 여러분 68kg라면 성인 몸무게예요. 또 옷도 가벼운 옷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환 종들 둘이에게 그것을 들러매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맞는 거예요, 상황이. 그죠? 그런데 게하시는 이것을 가져다가 엘리사의 집에 가까이 가면서 그 엘리사의 집 이르기 전에 언덕에 올라서서 그것을 자기 집에다가 일단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사환을 돌려보냈습니다. 야, 이제 너희들한테 가거라.
너희 주인한테 가거라. 그 사원들은 두 종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하시는 엘리사의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딱 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25절 엘리사가 그의 하인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게하시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그 일을 모르고 있을 줄 아느냐. 자, 어떻게 안다고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가?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그것을 모르고 있구나. 여기서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렸다는 말은 누구예요? 나만이 내려서 너와 이야기할 때 나의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떻게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우상이 판치고 하나님이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땅에 외국의 장군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새로이 발견하고 이 하나님께 경외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순간에 너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탐하였으니 나만은 나병이 낫고 너는 나만의 재물을 가지고 그 나병이 걸려라. 그것이 공평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꽁꽁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입국 조치, 입국 불허,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 지금 이런 질병이 생겼습니까? 못 사는 나라들이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오지 마세요 하고 문을 걸어 잠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국제통화기금이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G7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G7 국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나라가 생각이 돼요? 미국, 그 다음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이 모든 나라가 지금 G7 모든 나라가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루에 500명, 오늘 뉴스를 보니까 1000명이 죽어나 하루에 죽어가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이 경제적 여유만 좀 있으면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다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이탈리아가 2020년 3월 26일 현재입니다. 확진자 수가 8539명, 사망자가 8165명. 오늘 뉴스에는 사망자만 930여 명. 1000명이 하루에 죽어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몇 프로요? 10%요. 시신을 넣어둔 관들이 내가 봐도 끔찍해. 찰하게 늘었었어. 영안실이 없어서 더 이상 시신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장례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패닉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이 이탈리아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 가운데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롬바르디아 주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 이름은 율리안 우르반 나이는 38세 우리나라 나이로 39세 40세 중년이죠. 이 사람의 글이 이탈리아 기독교 매체에 소개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어.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우르반 박사는 자기의 글의 제목을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 비추인 빛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무신론자였던 자기와 자기의 동료들이 어떻게 이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신앙인이 되었는가 하는 회심을 진솔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쓴 글을, 번역을 된 글을 그대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몽 속에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악몽이 흘러가고 강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오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다. 이제 우리는 의사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가야 하는지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진다. 2주 전까지 동료들과 나는 무신론자였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학문만 배웠기 때문이고 심지어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을 비웃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의 그 기준점을 그 병원에 성경을 들고 병원을 찾은 75세의 목회자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9일 전 심각한 호흡기 문제로 병원을 찾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원까지 성경을 들고 온 그는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우리가 처음 그의 말을 듣는 시간을 가졌을 때만 해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닥난 상태였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를 깨달았다. 짧은 몇 분 후에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각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매일 평안을 기도하고 주께서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으나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우리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찾지 못했던 평안을 가져다 주셨다. 그분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마 우리도 그 뒤를 따를 것 같다. 나는 6일째 집에 가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땅에서 무력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한다.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친다 하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르반 박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당해서 오히려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르반 박사는 분명히 이 기고문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신의 임재를 믿는다. 이것이 우르반 박사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기고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문둥병에 걸려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절망 속에 있던 나만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그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고 박해받고 비웃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전히 있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이겠나이다. 보여줄 때가 되었나이다. 이것이 엘리사가 말했던
신앙의 담대함이었어요. 인간의 능력이 할 수 없는 그것에서 하나님은 나만을 고쳤듯이 여전히 오늘도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 우르반 박사가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눈으로, 작은 시야로 이 일을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게하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게하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옆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엘리사 옆에서 일을 하고 사환으로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만에게 내가 재물을 받아올 거야 하고 갔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와 같이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현실의 선택을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계산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많은 신앙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많은 신학적 교리들을 많이 배웠어요. 많은 시간을 교회와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매 순간 닥치는 현실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여러분의 계산과 여러분의 욕망을 따랐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나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는데 게하시는 신앙의 이름으로 위대한 신앙인 옆에 선지자 옆에 있으면서도 순간에 있는 현실에서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계산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작은 재물을 얻고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떠나는 순간에 몸이 하얘져서 나병이 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너의 자손 대대로 그런 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책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사가 그의 곁을 지키던 신앙생활을 하던 여호와를 알고 있는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게하시야,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말의 의도는 뭐예요? 네 어디 갔다 왔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는 마음속에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현실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저 그럴듯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가운데서 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나의 욕망이 앞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누구를 선택해요? 나의 욕망과 나의 계산을 선택해요. 내가 알고 있던 나의 지식의 세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강화시킬 뿐이에요. 오늘 게하시도 어때요?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묻는 거예요. 게하시야,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너는 하나님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하는 질문,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질문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거창하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기도를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직장에 가시면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죠? 나의 작은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게하시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가 네 마음이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멈춰서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게하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시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구를 향해서 눈을 들여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게하시를 따라서 사는 삶은 결국은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죠? 자기 손에 재물을 가졌으니까 평생 고생하고 살 것 같죠?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긴 인생의 그 길을 따라오면은 어느 날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너무 잘했다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인 거구나 하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이에요. 엘리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묻는 것입니다. 게하시야,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게하시의 본문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늘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질문,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고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몸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록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늘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심을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삼고자 합니다. 나만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걸렸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작은 이름을 의지하고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질병이 고쳐짐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였지만 세상의 눈이 멀어서 현실의 선택에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계산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하시야, 너는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했던 이 질문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낮은 울타리 교회 식구들에게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인간의 능력 너머에 계시는, 인간의 한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확산되어 있는 그 전세에 퍼져나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진정되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4월 5일이 4월 첫째 주입니다. 교회에서 정식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심하면서 일상의 삶으로 조금씩 돌아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격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계나 또는 학계나 그리고 종교계에서나 조심하면서 서로 예절을 잘 지키고 건강수칙을 잘 지키면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잊지 마시고 마스크 쓰고 오시길 바라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못 오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음에 따로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하는 차원에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식사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들 교회로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당회원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께서 큰 수고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교회 사정은 정식 예배를 드리게 되면 본예배에서 또는 재직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순서는 없지만 우리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능력과 그리고 애물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사태를 당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욱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의 감정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교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한 특별한 헌금을 드리고 모두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옵나이다. 하나님, 이 애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외 찬양 70
4장입니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미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동행하심이 우리가 늘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늘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주는 울타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